2018년 2월 4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엔 여러 가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등의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명령이 선교,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흔히들 선교와 전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다른 언어,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하고,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올해 안에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 선교와 전도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명령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침으로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를 삼는 거 지상명령입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상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지상명령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곳 어디든 땅끝까지 가서 지상명령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안에는 분명히 증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증거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확신을 주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시작을 주님이 쓰실 그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또 병들을 고치시며 이렇게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월의 주제입니다. 올 2018년도는 한 달씩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달간 이렇게 말씀을 끊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달이 될지도 모릅니다. 1월 한 달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1월 한 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들이 표지가 되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표지판이 되어서
그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 표지판이 여러분들의 사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항상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 디자인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초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그 표지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그 표지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순종하시며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월의 주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2월 한 달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셨어요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순종했어요. 셋째는 이루어졌어요. 넷째는 나를 통해 일하세요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니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이 비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평범한 어부들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전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불러서 사도로 위임하시고 또 권세를 위임하시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자, 앉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려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일, 또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세 가지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세 가지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의무는 예배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와 전도, 이 두 가지는 그 어떤 의무보다도 더 귀중한 것들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12사람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런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뒤 흔들어 놓겠나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며 타고난 지성도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물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불의 종, 능력의 지도자입니다. 지식이 많은 지도자가 아니고 논리적인 지도자가 아니고요. 군림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많이 가진 지도자가 아니고 많이 배운 지도자가 아니고요. 능력의 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종. 한 주간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어떤 위대한 목사보다도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삶을 사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종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사모님이 뇌리에 스치도록 뜨겁게 이 종에 대한 말씀을 해줄 때 제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한 단어, 종에 대한 단어였습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마가복음에 기록된 지상 명령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쭉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상 명령의 근간에 복음 전파의 부르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에 이 본문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토대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니라.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어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우리 아틀란타 주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제자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이 말씀이 참 도움을 줍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일과 더불어 복음 메시지가 진정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바로 그 구절들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거절하면 잃어버린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거절하면 잃어버린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절과 요한복음 3장 14절 19절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분명한 확고한 뿌리는 우리 안에 그런 확고한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확고한 뿌리가 여러분들 마음판에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믿음은 증거예요. 증거. 성령의 증거. 성령은 진리신이라. 그런 증거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뿌리가 새겨지고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뭔가 좀 다르죠. 죄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정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대비책까지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죄 가운데 머물 것을 다 아시고 또 대비책까지 또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더 이상 죄로 인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에 기뻐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딱 인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은혜를 과거에 받았는데 매일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지. 사단은 늘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의 겉의 의의 옷들을 보면은 너무 형편없거든요. 우리 입술의 열매들을 보면은 너무 형편없거든요. 우리 행동들을 보면은 너무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늘 항상 우리들에게 죄책감과 정죄감을 줍니다. 그거밖에 안 되지. 오늘도 쓰러졌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거밖에 안 되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선을 행하고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지? 우리들의 늘 지적 가운데 주의 이웃들로부터 내 가족들로부터 또 교회 안에서도 정죄받는 정죄, 죄책감의 손가락질은 바로 그거예요. 정죄감, 죄책감. 사단은 늘 하염없이 우리들을 그렇게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 피 흘려주심을 항상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은혜는 한 번 받습니다. 그 은혜가 한 번 주어지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들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기초, 이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것이 기초가 되었을 때, 이것이 증거가 되고 이것이 확신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확신 있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본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게 없고 축복받은 게 없는데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누는 것을 허세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부리는 것은 교만이지만 없는 자가 부리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허세죠. 허세. 그것은 없는 자가 세상 가운데서 교만을 부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죠. 있는 자가 세상 가운데서 부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허세와 교만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은혜와 이 기초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증거하신 성령님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진리를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를 가지고 있고 마음판에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께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 그 기초를 잘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늘 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기초가 바로 세워졌을 때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바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군가를 유심히 찾고 계세요. 그림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걷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돌아오고 해변가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변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변가를 놀러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해변가를 걷는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바닷바람 맞으면서 해변에 이렇게 모래사장을 걷는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변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지금 고깃배를 타고 사람들이 고기를 낚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를 유심히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의 발걸음이 한 어부들의 앞에 멈추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물을 당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옆에 듣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의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 경영이 경상도 사투리로 한 버전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누군가 옆에 왔어요. 경상도 사투리는 제가 잘 모르는데 먹고 그러죠? 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젬마, 점마, 그러죠? 점마.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뭐라카노 그러죠? 점마 뭐라카노 이렇게 지금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옆에 와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와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들을 고기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점마 쟤 뭐라카노? 쟤 미쳤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황당하게. 한번 우리 옆 사람들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 젬마 뭐라카노? 한번 옆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젬마 뭐라카노?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설거지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 찾아오셨어요. 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정말 뭐라카노? 뭐라카노? 고기를 낚는 사람은 어부예요. 반면에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죄악 가운데서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복음의 그물로 닦아 올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특별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 세리도 있고 또 베드로 같은 혁명가도 있고 또 이름도 없는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취직하려면 여러분들의 이력서 안에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력서가 이렇게 쓰여지게 될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그다음 박사과정들을 쭉 쓰게 되면서 그동안 직장을 다녔던 곳들을 쭉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선택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격의 이력서란을 보면은 전혀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헬라파 또 7 집사님들 뽑을 때 또 바울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바울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또 7 집사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을까요? 지혜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닦여지고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전혀 예수님의 복음으로 길들여지고 닦여지고 갖추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세상에 바라볼 때는 실패자들이요. 세상에 바라볼 때는 성공의 가치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 배운 자들, 학벌 있는 자들, 많은 자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심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폐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홀대받고 아무것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에서 있는 자들, 배운 자들, 또 세상에 문벌 좋은 자들을 폐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육체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을 많이 했다고 PhD, MA, MDB 다 수십 개의 박사학위와 수십 개의 이력서 안에 이력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하는 것들은 다 논리들이에요. 지적인 설교들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No. 이런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설교하고 지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지식으로 전도하고 지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대받고 홀대받고 아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왜 택했을까?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세상의 가치 기준은 점점 학문을 많이 요구합니다. 교회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봐도 많이 배우고 크레딧이 아주 좋은 목사님들을 선택합니다. 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만나려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진정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누구인가를 선택하려면 어느 목사님이 칼럼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신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불구예요. 키는 쬐끄만 땅딸입니다. 몸의 한 구석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신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머리는 다 까졌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좀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으셨대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예, 저는 바울입니다. 그러더래요.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교회를 정할 때, 교회 안에 목사님을 정할 때, 만약 여러분들 나중에 청빙위원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되어 주신다면 종을 뽑으십시오. 종. 잘난 사람 뽑지 말고 종을 뽑으십시오. 요즘 목사님들은 음란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합니다. 남의 설교 뺏기고도 뻔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뻔뻔합니다. 영혼을 사랑한다고 또 뻔뻔하게 말합니다. 종이 아니면서도 자기를 종으로 불렀다고 뻔뻔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이 아마 대부분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의 삶을 살지 않거든요. 주님은 종을 부르신 것이지 뻔뻔하고 회개치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한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온 거 남의 거 뺏겨가지고 여기 올라오셔서 설교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논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세요.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드리는 자라는 거죠. 예배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모든 것들이 예배의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한번 딱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이 예배 속에서 기름 부음 받고 세상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안 하니까. 그러나 이 예배도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언젠가는 교회라는 교회는 없어지게 될 거예요. 원래 처음에도 교회는 없었으니까. 교회는 그냥 가정 안에 다락방이 교회였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건물이 교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예배당만 딱 지어져 있으면 전도가 자동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그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가라. 너가 그 제자 삼는 사역을 너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 안에 성령님께서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는데요. 저는 그냥 집사인데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는 거예요. 너가 그 제자 삼는 사역에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또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내 마음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라! 너가 제자를 삼하는 일에 네가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너의 일이니라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건 30년이 넘어갔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일은 네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예배의 삶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은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해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해드리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영광과 찬양이 실천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위에 말씀으로 고백의 전도로 여러분들이 삶을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점점 커져갈 겁니다. 사랑도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사랑의 교제,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 주님께 다 찬양해드리고 다 거룩 홀리한 그런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의 실천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런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고백은 아마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 전도라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기도 전도라는 책입니다. 에드 실보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꼭 여러분들 사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기도 전도. 이 목사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이렇게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을 10장을 한번 이렇게 우리는 읽지 않았어도 누가복음 10장을 이렇게 펴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이 목사님이 읽으면서 이웃들에게 적용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호전적이었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이웃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웃의 죄를 고했다고 해요. 옆집 위혼모가 살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 미혼모 때문에 우리 자식들의 영향력이 끼치진 않을까라고 이렇게 오심초사하며 미혼모의 삶을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주님께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봐요. 또 옆집에 밤낮으로 잠 못 이루면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저들 부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세 번째, 우울증에 시달려 정원 관리를 하지 않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집값 떨어지게 생겼다고. 또 이웃에 마약 중독자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 저들이 얼마나 저것들이 우리들의 이렇게 해를 입히는지 몰라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해요. 곰곰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제 요 근래의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우리 딸 결혼한 성령의 집을 갔더니 위층에 밤새도록 락을 틀어놓고 꿍꽝거린다고 그래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우리 성령이가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옆집을 보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작년에 살았습니다. 또 올해 이슬람 교도들이 이사를 왔는데 참 예뻐요. 얼마나 예쁜 짓을 하는지 보세요. 올해 낙엽이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바람 부는 에어 청소기를 갖다가 우리 집 쪽에다 싹 불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을 보니까 굉장히 마당이 깨끗해져 있습니다. 저희 집과 저 위쪽 집에다 낙엽을 싹 불어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울컥하는 거예요. 저는 나쁜 놈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것들과 내가 대항하다가는 큰 화를 입겠구나라는 생각을 주님이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퀴를 갖다가 싹 긁어서 청소 봉투에다 싹 담아서 버렸습니다. 올해 한 15번은 그렇게 했나 봅니다. 이 앞주에 저희 집 앞쪽에 그 정자 있는 그 좀 쉼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쬐끄마한 것들이 중학생이나 됐나 봅니다. 머리는 염색을 막 하고 귀를 뚫고 막 요란하게 옷을 입고 한 7명이 앉아서 담배를 쫙쭉 빨고 있는 거예요. 운전석에 내려서 도저히 집에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담배를 어디서 그렇게 담배를 피우냐고 제가 혼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젬마 뭐라카노 이렇게 그런 식의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참 말이 안 통하구나. 그래서 걔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혼내기보다는 그렇게 담배가 맛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며칠 흘렀습니다. 어제 또 담배를 애들이 와서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차에서 내리니까 담배를 다 감추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하나 저 다음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 그걸 보면서 이 책 에드 실보소 목사님의 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목사님은 자기의 이 모습을 누가복음 이 10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웃들에게 호전적이었는가를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에드야, 나는 내가 이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구나.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너와 내가 가까운 사이인 것을 이들이 알지 않았으면 한다. 이들은 상처받을 때 나도 상처를 입는단다. 나는 이들에게 다가가며 은혜를 끊임없이 베푼단다. 나는 의로운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태양의 빛을 비춘단다. 나는 이들을 사랑한단다. 하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이들을 꺼리지, 너는 이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기보다는 이들을 벌하는 검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증인 역할을 하지. 그리고 주님이 그를 이렇게 꾸짖으셨다. 에드야,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들을 내게 맡길 수 없단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에드 실보소의 이 책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불신자를 그리스도인이 알기 전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잘못된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업신여기는, 또 불신자와 우리 사이를 더 멀게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불신자를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삭개오, 또 가늠하다 걸린 여인, 또 큰 죄를 지은 죄인일수록 예수님은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은 불신자라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남녀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훌륭한 성서학자나 신학자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닷가로 가셔서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시는 그런 리프레시 되는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다가 멋지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면 없는 것도 생겨나고요. 몹쓸 것은 다 빠져나가시는 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리프레시 되는 오늘 여러분들의 적용과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밝은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말씀들을 적용하시고 꼭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을 꼭 부르셨다는 사실,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결단하시오. 여러분들 삶에 자신감 있게 그 정죄감, 죄책감에 여러분들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냥 전하십시오. 친구에게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런 좋은 교회가 있단다.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올 수 없다면 교회로 또 초청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줄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 꼭 그렇게 친구들에게 정죄하거나 실보스 목사님처럼 이런 정죄감 속에서 빠져있지 마시고 다 탈피하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